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계집 아이를 통해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주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음으로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함께 살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 장수였고요. 아람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굉장히 악한, 나쁜, 불편한 관계를 가졌을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이어갔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불편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방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은 전혀 없는 민족이 바로 주변에 있는 민족이고 또 아람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를 통해서 또 나아만 장군에 잡혀간 한 어린아이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뭔가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은혜라고,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깨끗해진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자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17절에 가면 나아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큼 정도의 흙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 내가 그것을 가져가서 아람 나라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오직 여호와께만 희생 제물과 그리고 다른 제사를 내가 드리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어서 한 가지 내가 양해를 용서를 구할 게 있습니다. 그 용서는 뭐냐 하면 내가 가면 내가 섬기던 내가 다시 모셔야 되는 아람 나라 왕이 자기 신전인 림몬 신전에 가서 경배할 때 몸을 숙이는데 내가 그가 나의 몸을 의지하고 숙이기 때문에 나도 그때 함께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이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 엘리사가 다른 대답은 안 하고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대답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 주제는 오늘 주보에는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정했는데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구원 그 이후라고 제목을 바꾸고 그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그의 나병을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특별한 3가지 사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오직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그의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의 세계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이 나은 다음에 엘리사에게 처음으로 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면서 첫 번째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이 나아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표현도 굉장히 부정적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른 성경에 같으면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오직 이스라엘의 신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나아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고백은 사실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굳이 시비를 걸자면 시비를 걸 만한 여지가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걸 안다. 그가 온 천하를 달아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교를 연구해 본 것도 아니고, 유교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교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나아만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이분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유일신에 대한 고백을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흔히 비판을 받는, 독선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그 모습을 이 나아만에게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됐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이다. 이 정도 하면 됐지. 굳이 거기다 더 한 걸음 더 붙여가지고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 나아만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계관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 개인적 고백으로 여겨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굳이 예수 믿는 거에서 뭐라고 나무라지 않아요. 열심히 믿으시라고,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열심히 해서 복도 많이 받으라고. 그런데 당신만 열심히 가면 된다. 나한테까지 가라고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의 패턴이고 그들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지극히 우리의 신앙을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주관성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가둬놓는 거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전개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포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은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관적 고백으로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흔히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하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건 나무랄 거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영향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받고 위기 속에서 마음의 의지가 된다면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신앙을 주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아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자기의 주관적 고백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주관적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확장하고 있는 것을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신앙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살로시빌 한인교회 가서 예수를 만났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그 은혜를 받고 함께 고백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턱만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객관화시키고 싶지만 사실 믿음을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누구에게나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유의 신앙으로 만들어가기에는
억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만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만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에게 찾아왔어요. 나만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를 부르시고 자기 집에 있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갈 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담금으로써 그의 몸이 치유를 받는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그런 일은 이전에도 어떤 상황에도 없었던 그런 사건을 지금 이 나아만이 만나고 경험하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나눴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예지만 어떤 진귀한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은 어떤 과일은 저렇게 아주 맛있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옛날에 먹은 기억이 있는데 한 번도 다시 저 과일 맛을 못 봤어요. 그때 먹을 때 그 과일이 무엇인지 잘 듣지 못해서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과일을 다시 맛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 물어봐도 그 과일이 무엇인지 잘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혹시 너 사과 먹고 그런 거 아니야? 한 번도 사과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못했던 사람이 사과를 보고서 야 정말 이게 맛있구나. 근데 그게 사과였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다시 사과를 먹어봤는데 이게 사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복숭아는 어떠냐? 복숭아도 글쎄 그런 비슷한 맛이 나긴 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과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 과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이거 참 맛있어 하고 줘서 먹어봤는데 그 과일이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내가 비로소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일의 이름을 여전히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경험을 기억하고서 그 과일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과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은 바로 그런 류의 확신을 얻었어요. 자기 일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건을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믿어야 할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거의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도 아직 몰라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내 입에 들어왔던 과일을 보면서 이 과일이 그 과일이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고백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겠지만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백부장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장수로서 그 일을 집행하는 행정관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군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그가 신학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연구했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의 어록을 비춰봤겠습니까? 설문을 조사해봤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는 그 예수님을 알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직관적으로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분은 참 아까운 분이야. 이런 분을 내가 사형 집행을 한다니 참 너무 많이 아쉽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이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이런 사람 좀 살아서 이 땅에서 좀 좋은 일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류의 고백이 아니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은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나중에 너무 놀라워서 자기 동네 수가성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건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저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저거는 논증해서 될 사실이 아닙니다. 저것은 저 여인이 그렇게 원하고 기대했던 사람을 만나면서 느꼈던, 마치 너무 오래간만에 맛본 그 과일이 내가 그렇게 찾던 그 과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몰려온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4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줄 때 그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출 때 우리는 그 계시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방 국가의 장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참조해서 알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고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많은 고난을 견딘 민족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방황할 때는 우리가 어디서 존재하는지, 어디서 태어난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으로 다 논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경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영원성과 연결되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평안을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마음이 평안했다는 이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안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만 기분이 좋다는 것만으로 그분을 만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경험,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고백하는 이 나만의 확실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그렇게 빛으로, 계시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 논증이 아니라 내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변화를 이 나아만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15절과 16절에서 그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예물 받기를 요청하니까 나아만이 그 예물을, 엘리사가 그 예물을 굳이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앞에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저 말은 한마디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즉 저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나의 나병이 치유받고 그리고 내가 비로소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건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곧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면 내가 마땅히 예물을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 번 저들이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으시죠. 안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아만이 저렇게 강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강권해. 그에게는 마땅히 드리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받아도 되잖아요. 엘리사는 원래 신학교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 그 밑에 많은 신학생들, 선지 제자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을 교육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굳이 그것을 끝까지 받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서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역자는, 목회자는, 선지자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었다. 근데 문제는 안 받았으면 그냥 안 받은 것을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했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아만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가 그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이죠. 나아만은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께 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 나만 장군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면 자기가 드리는 이 예물은 바로 비용 지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알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 나아만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어요. 불쾌하게 여겼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몸을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비용을 지출할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으로 자기의 전신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비용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비용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나올까요? 그가 돌아가서 나는 값을 지불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모든 비용이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나아만의 생각을 알았던 이 엘리사가 그의 예물을 끝까지 받지 않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아만이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저기서 말하는 그러면 청하건대라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당신이 받지 않으면 내가 다음 단계로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아만이 아주 기이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흙을 달라. 내가 이 흙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고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는 비로소 정말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신 게 아니라 나아만 자체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의 경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나아만이 매일 매순간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자기 삶을 다 드리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온 세상 우주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이방 세계에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경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의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원래 몸의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을 찾아갔어요. 몸의 나병만 고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이제 아랍 나라에서 자기가 하던 본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나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는 또 다른 이슈,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자기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의 나병을 고침으로써 그는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겠지만 사실상 그의 나병이 고쳐지면서 그는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나아만의 인생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는 게 주된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로 인하여 나아만이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 궁극적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자기 고국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나아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아만이 인식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조금 더 변함없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도 나아만이 만난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크시고 그렇게 광대하시고 그렇게 우주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주관적 고백 속에서 그냥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렇게 경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격려에 대한 대가로 마치 얼마를 드리듯이 헌금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놓여 있습니까? 나아만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 찬송가 304장에 나왔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내가 드리는 예물로는 다 갚을 수 없는, 내가 드리는 예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그 영광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주 앞에 서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정치적 제도, 전혀 다른 시스템, 전혀 다른 전통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살리시고 그래서 내가 발견한 온 천하에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없으신 그분을 경배하기로 작정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나아만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부르셔서 마치 나아만을 부르셔서 그의 사람으로 삼으셨듯이 우리가 전체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치신, 하나님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목적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을 당신의 사람으로 가져오시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두 번의 사건, 두 사건을 언급한 것 중에 한 사건으로 나아만,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오늘 나아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속적 관점에서 내가 얼마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분의 비용주체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대한 전적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나아만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치유를 받고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돌아가면 나의 주인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 신을 섬길 때 그가 허리를 숙여서 몸을 굽혀서 그 신에게 절을 할 때 그가 내 손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함께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때 나의 이 고개 숙이는 이 행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엘리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아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땅 흙까지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돌아가면 내가 섬기던 왕을 섬겨야 합니다. 그때 내가 외형적으로 적어도 그와 함께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나의 이 부분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아만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엘리사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의 수하입니다. 잘못하면 그동안의 왕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장수이긴 하지만 단칼에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면 본인이 전에도 하던 그 일을 여전히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알게 된 후에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이방 신상에 절을 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삶의 일산에 들어가면 수없이 우리의 신앙과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교회에 대한 관계이죠.
이런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세상에는 신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왕국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직업도 소명을 받은 거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최근대의 사람은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세상의 영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엘리사는 그냥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만약 엘리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가정하십시오. 괜찮아. 그것은 네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네 직업상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할 거야, 그건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말했다면 이 나아만은 상당히 많은 갈등 속에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엘리사의 침묵은 단지 그것이 외적인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좀 이 본문을 앞으로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것을 함께 다루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10계명 간판을 내려놓는 것 때문에 오랜 기간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이제는 거의 내려놓는 것으로 다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립학교 교실에, 독립학교에 10계명 간판을 달아놓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공립학교들은 진화론을 정설로 인정하고 가르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가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해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대답으로 오늘 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더 많은 숙제를 이 나아만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도 부득이 엘리사처럼 침묵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 적어도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본래 하던 그 일을 여전히 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일을 여전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이 때로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약해도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 자체가 성경으로 아주 문제가 있기 전에는 여전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선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그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수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선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를 잘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 약을 잘 개발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고, 아니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데 왜 꼭 약을 개발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문명을 잘 열심히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약을 개발하고 좋은 의학을 개발하고 좋은 문명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 속의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깊이 고민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재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가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 간판에 십계명을 걸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나아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이거는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남들한테 주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나아만이 그 나병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갖게 된 그 확신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얼마를 들여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주권 아래서 그분의 통치와 이끄심을 받으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시 내어드리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이 나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두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세상적 원리가 통하는 세상의 주권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속적 성경적 가치관을 권면하면서 정작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법적으로 정말 비성경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졌던 오늘 현실적 교회로부터 나왔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믿지 않는 고용주가 나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주신 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내면서 나만으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말씀하는 엘리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성찰과 그리고 고민과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 또 복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아만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같이 보면서 나아만이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과 나아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적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온 천지가 다 불신앙적인 분위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을 그 나아만의 생애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